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예. 다 인사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짐승들과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을 말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인생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 형편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또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망가져 버린 것 같고 정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도 고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져서 우리가 결국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통해서 그런 것을 더 기억하기 원하는데, 자, 이제 노아는 거의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40일, 150일, 150일, 40일 해서 대략 생각해보면 한 1년간 이 방주 생활이 끝나고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렇게 테스트해보죠. 우리가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방주에 여러 많은 짐승들, 부정한 짐승 2쌍씩 또 정결한 짐승 7쌍 태워주셨는데 적절히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면 까마귀가 안 좋은 것 같고 비둘기가 좋은 것 같은 그런 편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가족들이 배에서 나오는 그 과정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나눠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창세기의 1차 독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노아 가족, 배에서 나온 노아 가족 상황이 이렇게 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략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은데 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13절에 600년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하다가 물이 거친지라, 볼펜 있으면 이렇게 거친지라에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거친지라 이렇게 하고 또 끝에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땅이 말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요, 화면도 16절 보면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며느리들과 함께 그래서 나왔고, 19절에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물이 거치고 마르고 나오고, 이렇게 이 단어들이 연결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넌, 마른 땅을 건넌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뒤에서 애굽 군대는 수장돼 버렸죠, 물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거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그런 하라부 그런 뜻이, 또 여기 밑에 말랐더라, 야베시, 이런 뜻들을 보면요, 성경 속에서 거의 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자,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우리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9절인데, 네, 시작. 이에 홍수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다 홍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랐더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더니. 아멘.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관련 구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노아 이야기를 그냥 뭐 배에서 나왔구나 그것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 야자라는 그 단어는요 너무나 많지만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출애굽기 13장 3절.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또 인도해 내심 요것들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금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말리신 그 과정들이 물을 거치고 말리고 나오게 하신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물을 꾸짖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을 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가. 그냥 뭐 신기한 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물은요 어떤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태초부터 또 노아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노아 홍수 때는요 물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은 살게 했어요. 모세도 다른 모든 아기들은 죽었지만 나일강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는 다 홍해에서 잠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우린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험한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것이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지은 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험한 시험 물속을 걸어가요. 그러나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파도가 아무리 거칠고 그것이 험한 파도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배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드립니까? 하나님께 그 배에 탔던 짐승의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쓸 때가 있죠.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이제 먹게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 부정한 짐승도 태우고 정결한 짐승도 태웠는데, 좀 정결한 거 많이 태우긴 했지만 그냥 부정한 건 태우지 말고 정결한 것만 태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태우실까? 그래도 뭐 악한 것도 뭐 쓸 것이 있어서 태우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만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배에 탄다면 부정한 쪽에 속합니까? 정결한 쪽에 속합니까? 정결한 쪽이세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부정합니다. 노아도 부정해요. 근데 어떻게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정결한 것만 태우시지 부정한 거 뭐하러 태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죠. 하나님이 부정한 것, 노아 가족도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다 악하다 그래요. 노아 가족만 선하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다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이제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부정한 것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다른 짐승 포함한 노아 가족도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살게 하는 바로 그 대속의 법칙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뭐 먹게 하는 것, 또 이때 무지개 보여주는 것, 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먹는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대속의 법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이 제사법을 들을 때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것이 피부에 와닿을까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주 실감 났을 거예요. 제사의 기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8장,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으시겠는데요. 자,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이렇게 제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보면 약간 그 언어 유희라 그럴까요? 언어 놀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향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로아흐입니다. 로아흐. 그런데 그것이 노아의 근원이 돼요. 노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다른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기억할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를 볼 때도 하나님께 그 제사에 대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사람 자체예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입니다. 지금 거의 뭐 제물 상태에 계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산제물 되십시오. 죽은 제물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향기를 받으신 것은 노아 그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느낀 점이 무엇일까요? 다 죽었어야 했어요. 자신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죽어야 했던 자기가 나와서 또 그것도 정결한 짐승이 대신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심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거라는 거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제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께서 오늘 나와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좀 다른데, 내가 무언가 열심히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원래 죽어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심 때문에 여기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자기는 원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의미로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목은 여전히 뻣뻣하며 눈에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나의 의,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아까 부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 무서운 홍수 심판 뒤에 은혜로 건짐받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죽음에서 건짐받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뒤에, 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 마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을 때,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좋았을까요? 정말 뭐랄까요, 만감이 교차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물에서 확 수장돼서 죽었을 때 통쾌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독하기로서니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만 갔더니 살았다.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8장 21절 하반절을 읽으실 텐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아멘. 여기서 중간쯤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그 이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방식이 달라짐을 느끼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죄인된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홍수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됐으니까 의인들이 막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가 의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이 그가 어떤 행위적으로 절대 아주 완전한 그런 흠결 없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됨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았을 뿐이지, 노아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악한 것 같아요. 아기들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 계획하는 바가 다 어려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악함 때문에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에게 행위와 관계없이 이제 다른 방법을 할 텐데, 그 방법은 뭐냐면 애들이 본 것처럼 다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또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3가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좀 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라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제 9장에 이어집니다.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여전히 계속됨을 봅니다. 많이 본 단어죠. 여기 창세기 출발할 때 아담에게 해줬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어본 그 8장 뒷부분에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반복돼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바는 인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갑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 세계, 그 아름다운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바통을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지만 실패했지만 노아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가 그저 인간들이 많아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중간에 인간들의 타락으로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이제 노아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어받는데, 그런데 약간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진 것이 뭐냐면, 창조 때 에덴 동산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붙냐면, 여기 보면 9장 2절에 보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것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들이 두렵게 한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예배해 준 하나님의 뭐 자비하심, 또 이제 홍수 시대 이후에는 어떤 기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덮고 있던 물층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수명도 줄고, 그래서 고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어떤 분이 병원 의사도 기가 쇠할 때 개고기를 먹으라고 추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고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고기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또 육신 아닙니까? 풀만 먹으라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런 고기들 이렇게 그냥 먹는 것, 근데 먹는 얘기 유치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살아서 펄펄 움직이는 그것을 때려잡아서 먹어야 했을 때 또 그것이 통쾌했을까요? 너는 나를 위해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있는 거야. 그건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것을 먹을 때 미안해야 돼요. 그렇죠? 미안함과 동시에 여러분 치킨도 좋아. 오늘도 치킨 가스. 물론 미련한 사람처럼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그것을 먹을 때 그런 것들 어떤 생명의 귀중함을, 그래서 뭐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먹을 때 생명이 이어짐, 그 생명이 죽을 때 또 우리의 생명이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피를 생명, 영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해주시면서 뭐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피가 들어가는 순대나 선짓국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 흘림 또 그 생명,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깨닫게 하신 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잠깐 등장하지만 성경에는요, 정말 성경을 잡고 이렇게 짜면 피가 나올 만큼 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아주 선열이 낭자합니다. 그래서 피를 자꾸 얘기하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참 피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만 그저 채소만 먹다가 이제 고기를 좀 먹어봐라 그런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해 보이는 먹는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피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속에도 우리는 계속된 그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무지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간에게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증표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무지개, 어릴 때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셨구나. 지금도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일 때 하늘에 떠 있는 비온 뒤의 무지개를,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하는 주에도 비가 내릴 때 이번 주에도 무지개가 한번 떴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뭐 희망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이고, 그래서 무지개 끝에는 뭔가 보석이 있을 것 같은 신기루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너무나 진지하고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의미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그 무지개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뭐 어떤 그런 뭐 색깔이나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비온 뒤에 뜨기 때문에 물지개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셨습니까? 물지개.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무지개는 그 약속을 생각해내기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에서 무지개는 그냥 그 뜻 자체가 활이에요, 활.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는 무지개가 레인보우잖아요. 보우가 활입니다, 활. 비온 뒤에 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지개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말 자체에서 보면 뭐냐면 활은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활을 잡으시고 이런 성경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심판의 상징 무기가 하늘에 딱 걸려 있으면서 이제 전쟁은 멈췄다. 너희를 향한 심판은 여기서 멈췄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무지개 하면 무엇이 생각나면 아이들에게 또 물어보면 무지개 하면 무엇이 생각나니? 그러니까 다리가 생각난다고, 다리.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무지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다리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에 선녀들이 뭘 타고 내려옵니까? 무지개를. 여러분 조실까봐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지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디 떠 있냐면 구름 사이에 딱 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셨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구름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구름하면 출애굽기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빽빽한 구름,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은요,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은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때 온 구름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얘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그 상징이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딱 떠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다리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또 그 무지개를 또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벌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딱 버티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예수님 본인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그 잘못한 대로 다 벌하지 않고 살려두시는데 무지개,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또 가끔씩 구름이 또 떠 있고 그 사이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럼 만감이 교차하셔야 돼요. 마치 그 노아가 그 무서운 그 홍수 속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무지개를 볼 때처럼, 또 홍해를 간신히 건너서 또 그 마른 땅을 딛고 산 사람처럼, 또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우리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한 가지 좀 교훈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증표를 많이 세우셔요. 언약의 증표. 좀 지나면 아브라함이나 약속할 때도 할례, 또 여러 가지로 증표들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실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거기 있는 돌을 꺼내다가 밖에다 세워서 너희 자손들이 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라고 뭔가 징표를 세우시고,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하늘에서 이렇게 또 빛이 보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뭔가를 기억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냥 잊어버려 주는 것, 그냥 이제 없던 일로 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걸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화해와 용서는 정말 그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언제 그 얘기가 나와도 그 얘기 그만해, 지겨워, 이게 아니라 언제 그 얘기가 나와도 그것을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누가의 잘못을 자꾸 막 비아냥거리거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건이 다시 나왔을 때, 기억을 해냈을 때, 그때 그랬지, 내가 참 잘못했어 라고 생각이 돼야 사실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거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 그냥 덮어줍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좀 쿨하게, 자꾸 무지개 그런 거, 십자가 생각나지 않게 그냥 잊어주시면 안 됩니까? 자꾸 기념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쿨하게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 자신의 처절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매우 값싸집니다. 값어치 없어지고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나 사죄해야 될 일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그냥 잊고 그 얘기 하지 말고 발목 잡지 말고 그냥 나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파렴치한 사람들이죠.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문제나 나올 때마다 우리 미래를 향해서 이런 얘기인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되게 파렴치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다 노인네들 죽어가는데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래도 독일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의 유태인들에게 했던 일들을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데려가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험악한 일을 자행했다고 알려줘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더 미련한 거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그냥 없던 일로 해, 이제 그 얘기 거론하지 마가 아니라, 그 얘기가 자꾸 성경 속에 발견되고 무지개를 뜰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군가에게 관계 속에서 그런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내가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의 잘못된 문제를 그냥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정한 회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것은 내가 증표다, 언약의 증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지개를 보면서 또 노아 홍수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기독교가 되고 우리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함이나 또 우리를 깨끗게 함이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혼자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노아의 홍수 전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그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까지 성경에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무지개를 보며 비가 이제 그친지 안 그친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주간 계속 장마 아닙니까? 이제 홍수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마실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